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에 할 책 소개는 이번 주로만 끝나는 책 소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김진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시고요. 또 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라는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정신의학을 전공하신, 그래서 신학과 정신의학을 통합하는 데 관심이 많으신 그런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제가 아는 한 책을 3권을 쓰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의 책 3권을 앞으로 3주간, 오늘 포함해서 3주간 연속으로 책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분의 책을 다 사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 읽었는데 지금 사실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다시 읽어봤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하고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예전에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진 선생님의 3부작 중에서 오늘은 3월 12일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 여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그 책에 대해서 책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3월 19일에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라는 책에 대해서 또 잠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인데, 정신병인과 귀신 들림인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신의학이라는 분야는 사실 이런 신비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현상들을 다 과학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진 선생님의 경우 신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을 좀 부정하시고 정신병을 혹은 귀신 들림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정신의학적으로 봐도, 그런 주장을 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이 책을 처음 샀을 때 좀 많이 자세히 읽었던 것 같고, 요즘에 또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3월 26일에 이 책의 책 소개를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라는 이 책에서 김진 선생님께서 상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목회자들이,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 모든 현상을 다 정신병으로 약간 하나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목회자들이나 혹은 종교에 너무 빠져 계시는,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 계시는 분들의 경우 너무 또 심하게 정신병으로 충분히 진단이 되고 정신질환일 경우 이제 치료를 하면 낫는 것들을 너무 귀신 들림으로 다 몰아가가지고 모든 현상을 다 귀신 들림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김진 선생님의 경우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정신과 의사들이 확실히 다루어 주어야 할 정신병 현상이 있고, 또 정신과적인 현상을 넘어서는 기존에 어떤 임상적으로 어떤 이런 한 번도 규정된 적이 없는 그런 현상들, 혹은 초인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는 식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막 갑자기 힘이 엄청나게 세진다든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5m를 점프한다든지 막 이런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귀신 들림의 현상들이고,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 선생님이시고요.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이시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켈빈 신학교,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켈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잘 통합해서 신앙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좀 살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이 책의 경우 책의 의도와 목적이 명확한데요. 인간 이해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룰 그리스도인과 인간 이해에 관한 그 책도 사실 인간 이해에 대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도 인간 이해에 대한 책인데, 이 책도 인간 이해에 대한 책이라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깊고 심오한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경우는 좀 인간 이해에 대해서 개론적이고 기초적인 차원을 다루는 책인 것 같고, 다음 주에 다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가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실제로 보고 깊이 다루려고 하는
물론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정신의학을 다 공부하시는 분만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쓰신 책 같아요. 그래서 두 책을 다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책의 의도와 목적에서 이제 인간 이해인데 그래서 8쪽에 이런 인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이해하려 한다면 그 이해는 부분적인 이해에 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인간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꼭 덧붙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이 주는 통찰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무의식에서 다친 의식으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이 책이 이제 무의식은 주로 이제 정신 분석을 창시했다고 여겨지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창안한 개념인데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이제 이 김진서 선생님이 좀 딴지를 거세요.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할 때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근데 안 좋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냐? 무의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진서 선생님이 어떤 지적을 하시냐면 무의식 자체가 마치 딱 고정되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의식 세계 안에 있지만 우리가 전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살펴볼 수도 없는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전혀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의식을 어떤 힘에 의해 의식되지 못하는 모든 정신적 내용과 과정의 총합으로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힘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를 따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적을 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죠. 무의식 자체를 우리가 살펴볼 여지가 전혀 없고 마치 무의식이라는 그 미지의 방이죠. 그 미지의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 방은 영원히 우리에게 잠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의식이 다루는 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를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진 선생님은 무의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에게 그 방의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고 그 방에 들어있는 것들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알려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무의식이라는 말 대신 닫힌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이제 김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인데 저도 너무나 동의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의식을 열린 의식과 닫힌 의식으로 나누고 무의식 개념의 상당 부분을 닫힌 의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제 김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닫힌 의식이라고 표현할 때 닫혀 있다는 건 사실은 이제 폐쇄된 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닫혀서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암시, 그런 어떤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닫힌 의식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무의식처럼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의식의 일부가 아닌 제가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충분히 바꾸고 의식화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인식되지 못하는 의식이다. 그리고 이런 닫힌 의식의 부분들을 우리가 열고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탐구하고 그것과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그것들을 우리 자신의 통제하에 둘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주체적인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닫힌 의식이라고 말을 표현했을 때 김인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닫힌 의식의 의식화는 삶의 왜곡을 풀어준다. 그렇겠죠? 우리의 삶이 이 닫힌 의식의 영역에 있는 것들 때문에 왜곡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 우리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삶이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풀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닫힌 의식을 여는 만큼 삶에 대한 주체적 자율성을 키워가게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게 느껴지는 것들을 컨트롤하게 되면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안에 주체성이 주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서 죄에 묶는 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 선생님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김진 선생님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못 지킨다고 무작정 막 다그치시거나 화내시거나 벌 주시거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성경이 지향하는 목표를 너무 빨리 인식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거나 하나님께 뭐 벌을 받는다거나 뭐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너무 빨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오죠. 162쪽인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제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현재적으로 당장 그리하라는 것을 요구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라는 의미에서의 지향적 목표인 것입니다. 신앙의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아이가 신앙의 성인도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당장의 자기의 것으로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너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에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도 자기를 싫어한다고 여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서 부작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위선에 빠지게 될 유혹도 커지고요. 또 자기를 기다려주기가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다려주지 못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 우리가 우리와의 관계에서 정말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를 이렇게 약간 몰아치는 경향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지적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이 책이 유익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김진 선생님의 책들 나머지 두 권도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